제 인생 중에서 잠에서 깼을 때 가장 믿기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군대를 입대하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이것저것 옷도 받고 머리도 자르고 처음 군복을 입었고 그리고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여기가 집이 아니라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기를 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기상날팔과 조그의 호통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눈을 감으며 이건 꿈일 거야 하는 생활이 있을 때 정말로 나에게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 될지 두려움이 그때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만 서면 승리할 거야.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불멸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쪽으로는 하늘의 여왕 풍요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준다는 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구하는 것은 우리의 풍요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낫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도 모른 채 우리는 불안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 좋다, 좋은 것만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좋은 것만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을 없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을 보험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인 재앙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멀리하며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에레미야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155번 나옵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보증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에레미야도 곤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던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들으십니까? 얼마나 들으시며 살아가십니까? 내 주관에 맞지 않는다고 귀를 막고 나에게 좋은 마음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닿기 전에 순종하며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듣지 못했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기대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을 털어내고 공의로 다스린 다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에 있는 고난과 힘듦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주 긴장을 하여서 똑같은 것도 자꾸 틀리고 모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군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분대에서는 3분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 2, 3분대 중에서 3분대가 가장 악질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선임들이 제일 무섭다는 소문이 난 곳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은 계속 돼야 되고 저는 적응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힘든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임이 저에게 한 구절 말씀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선임은 독실하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부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선임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일이 있고 그날의 고통은 그날로 족합니다. 군생활에서 저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내일 있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을 끝내라는 말은 참 위안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의 군생활은 좋아졌을까요? 잘 아시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힘들어 했지만 항상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백성들의 느끼는 고통은 정말로 군생활에 끌려간 저보다 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괴로움은 그만두고 그 땅에 평안을 빌고 그 땅에 정착하라고 하셨습니다.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리 늙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원래 고향으로 보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더라도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혔건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평안의 시간이라고.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공으로 다스리시고 이제부터는 무지개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때는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세워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번성과 성장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낙관적으로 마냥 잘 될 것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고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지고 아무도 살아 있을 것 같지 않는 곳에서 몇 시간이나 지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안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치열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처에서, 시장터에서, 직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일들과 거친 감정들이 오고 가며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나를 보낸 곳이라고 생각을 하여도 이곳은 따뜻한 유대 땅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평안을 빌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점쟁이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말만 찾으러 가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말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고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환난과 재앙의 때를 피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필요한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하십니다. 이미 재앙은 치루어졌고 이제 평안과 회복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지나간 후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괴롭고 힘드십니까? 지금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올 희망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러 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온 마음으로 찾으시는 백성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를 번쩍 들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넘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할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에 거하기 소망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은 하나의 조카입니다.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기대합시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합시다. 에레미야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적이고 후에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을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포로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갑시다. 우리의 발밑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고 희망과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갑시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평안을 구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